요엘서 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1272페이지,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잃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좋은 환경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기회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세월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원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상심도 되고 절망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갚아주십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요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이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팥중이 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또 남은 것은 황충이가 먹고 또 남은 것은 너치가 다 먹었다면 남은 것이 뭐 있겠어요? 정말 남은 것이 거의 없도록 가난하게 아주 어렵게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메뚜기 재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경제적인 그러한 빼앗아 가심만이 아니라 적군을 이방의 아수르와 이라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 빼앗아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뚜기를 25절에는 보면은 군대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하나님께서 보낸 큰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큰 군대를 하나님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징계하시니까 큰 군대가 될 겁니다. 오늘 아무리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약하게 만드시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강하고 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을 오늘은 다시 갚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빼앗아가게 하시지만은 다 빼앗아가시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거 있습니다. 왜? 그거를 통해서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5장 21절에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히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바닷물을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 한계를 정한 한계가 바로 모래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셉니까? 파도가 얼마나 계속됩니까? 그러나 그 모래를 다 씻어가지 못하고 모래의 경계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빼앗아 가시되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해도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 남은 그루터기 렘난트, 이것이 하나님의 주류이고 요 하나님의 주류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이 큰 일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 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남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첫째는 회개하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음성입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제라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때가 늦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제라도 회개하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는 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이 아픔으로부터 그리고 통회와 자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빼앗아가신 것들이 있지요. 빼앗아가신 경제, 건강, 가정, 빼앗아가신 환경, 영적인 권위, 권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곧잘했어요. 사업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니까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깨어지고 그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가정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셨으나 회개하면 갚아주십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해서요. 15절 이하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과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다 성회에 참여하게 하고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나와서 참여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내용,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시니라.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시라. 왜?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긍휼은 누구에게 베푸는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베푸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긍휼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쳐다보지 말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울면서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갚아주시되 이런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18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우시다 그래요. 뜨거워지신다. 사랑이 막 일어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해서 매를 때리다가도 그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하면 부모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뜨거우시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우셔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빼앗은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보세요. 메뚜기와 늑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19절에는 물질을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모아 기름을 흡족하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20절에는 적군도 다 물리쳐 주겠다고 그랬어요. 21절 23절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데 땅도 기뻐하고 들짐승도 기뻐하고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하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소재와 번제를 다시 드리게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전과 같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횟수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세월도 갚아주세요. 횟수대로는 말은 세월을 말하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세월도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낭비한 세월, 헛수고한 세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기만 한 세월, 고난의 세월도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인생을 허비했습니까?
낭비했습니까? 헛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세월을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난해지요 TV를 이렇게 딱 켜니까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가 65세쯤 됐는데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 중에 가슴이 찡하게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뭔가 하면,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청춘 돌려다오. 근데 내 청춘 돌려달라고 그냥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막 하면서 내 청춘 돌려달라고. 야, 근데 그 청춘이 내 청춘이더라고. 가슴이 찡해요. 근데 지난 청춘을 어떻게 돌려주겠어요? 해답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답을 가지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잃어버린 세월도 갚아주세요.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허송한 세월, 고난당한 세월, 실패한 세월만큼 앞으로의 세월을 값있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하게 갑절로 쓰심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지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정말 억울한 세월 보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많은 학문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 멋진 젊음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의 지난 세월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연민에 젖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지난 세월 너무 아픕니다. 너무 헛된 세월 보냈습니다. 억울합니다. 지난 세월 내가 고난당한 것만큼 나를 앞으로 기쁘게 해 주십시오.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이루심으로 그의 세월을 갚아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20살까지 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월도 갚아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월도 갚아주십니다.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90장, 시편 90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어서 내 후손들까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한 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일을 경고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갚아주시길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빼앗아 가신 것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풍족히 갚아주십니다.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가진 것이 풍성하신 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주시리라.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풍족히 갚아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7배를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실 때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잃어버린 거 7배를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갚아주심을 믿고 회개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한번 주십시오. 이런 날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날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일을 인하여 너희가 찬양할 것이라. 놀라운 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심하지 말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되 풍족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뜨거운 가슴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갚아주시옵소서. 다 갚아주시옵소서. 풍족히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갚아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에 갚아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갚아주시옵소서. 이 종에게도 갚아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여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